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 하고 이것은 죽고 다시 사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저 죽고 다시 살게 되신 것 이것을 소개하지만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들도 아주 자세하고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 그 공통된 특징은 어떠하냐 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자신의 가까이에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채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사시게 된 사건,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것만 증언하고 이것만 소개하는 것도 너무나 양이 모자랄 텐데 제자들의 모습에까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사건까지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인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셨다.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다면 나도 십자가에 죽은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보이셨다면 내게도 부활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사건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므로 제자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미션을 가진 자로 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돌 무덤에 장사가 되셨습니다.
이 과정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그 시신을 받아서 향품과 또 세마포로 그 시신을 수습하고 한 번도 사람이 묻히지 않은 돌무덤에 안착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의 뚜껑을 닫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복음서를 보면 이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된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 부여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분명한 신앙의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와보니 무덤의 뚜껑은 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소식을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 상황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다른 박질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곳에는 세마포만 놓여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사라지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의문을 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계속 서서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애통해했습니다. 크게 울면서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덤 속의 광경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흰 옷 입은 2 천사가 앉아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 쪽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두고 2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앉아 있는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 머릿속에 각인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생각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도 거룩한 성소가 있고 더 거룩한 지성소라는 방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게 되는데 그 언약궤라고 하는 큰 상자를 두고 순금으로 제작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2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담겨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담아 놓으라 했는데 그 뚜껑을 닫고 그 형상을 제작할 때 2 천사가 언약궤 위에 올라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만나 뜻을 전해 가시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여 이곳을 시은소라 했고 시은좌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를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2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현장에 2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2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 속에 담긴 교훈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참 하나님의 시은 소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증언하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그 자리는 시은 소와 같이 두 천사가 마주보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체의 몸이 죽고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은 참된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아가는 육체에 관한 의로움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된 자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부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행하라, 행함에 관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자리가 무엇인가, 그 첫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했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죽고 다시 살되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의 행함으로 내가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의로움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본래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분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안에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속심령의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의 교훈이라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성소의 모습으로 그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게 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컨대 의학 서적이 있습니다. 의학에 대한 모든 이론들, 의학에 관한 모든 지식, 그리고 의학에 대한 모든 체계, 이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의학 서적이죠. 그런데 의학 서적 자체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의학 서적을 내가 보고 의학 서적에 담긴 모든 이론을 내가 다 암송하고 그것을 내가 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병,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의학 정신이 이루어진 의학 정신을 가진 의사가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헌법의 법전을 내가 읽어서 그 읽은 것을 토대로 내 스스로 변호를 하면 내 죄가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헌법 법전을 읽는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헌법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론과 체계, 지식은 결국 무엇을 지향하느냐 할 때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과 이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지성소와 같은 모양으로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교훈해 주셨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현장을 보았으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울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묻기를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물었고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을 옮길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 나타난 광경은 지성소가 인격이 된 거룩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주님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공간적인 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누가 옮겼을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동산지기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공동의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 장례 현장과 무덤들을 관리하고 보수해 주는 사람을 동산지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소 관리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시설을 보수해 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므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부르는데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정작 나를 붙들지 말라 하며 경계하셨습니다. 여기에 붙들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하다, 일체감을 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서로 몸을 붙잡고 옷을 붙잡는 행동들, 이것은 서로가 하나 되고 일체감을 누리는 행위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너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신앙이 지금 일체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신앙,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없더라.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사건,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신 공간,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내가 올라간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일까? 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공간적인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여기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어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곳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진 사람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보면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이동된 거예요. 컴퓨터의 위치, 그것은 이동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그 수준과 그 격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다 했죠. 그리고 레벨업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나바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올라감은 무엇이냐 할 때 자라감입니다. 아버지께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상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 아직 하나 되지 못했고 하나 되어져야 할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 무언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교훈을 제자들이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셔서 그곳에서 성령을 전하시고 또 다시 살게 된 것을 증언하시고 증명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에 모여 있고 한 예배당에 모여 있으면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늘 분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다 각자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설교를 함께 듣고 예배 시간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만큼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 관념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 속에 자기가 경험한 경험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것을 옳다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기준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외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이렇게 외치고 죽으셨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외쳐야 할 선언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복에 대한 기준도 서로 다른 거예요. 사람이 교육을 받은 것과 어떤 환경에서 살아온 것과 문화와 관습 안에서 지내온 것 안에 자기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산간지방에 살았던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얻게 되어지는 복도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다 땅으로부터 주어진 자기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 버려져야 한다. 땅에 속한 생각에 관하여서는 다 죽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자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신분과 정체성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 하나님, 그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다시 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가 경험한 하나님, 그 신앙의 원리가 일치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올리워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이 하나 되게 되므로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간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이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람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 그 모든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를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분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내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존귀한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 하나 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의 그레이드가 올리워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제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셨듯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죽고 다시 사는 신앙을 맞이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흔들리고 또 늘 변질되는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하나 되게 되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며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불가운 질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성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